아무튼 오늘 제 설교는 시가서에 관련된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시가서에 5권의 책이 있어요. 근데 뭐 짧은 설교 시간에 이거를 다 하기가 참 힘들고 그래서 시가서 중에서 욥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42장은 욥기 마지막 장이에요. 욥기의 결론 부분 1절부터 6절을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시가서 5권의 책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 그건 뭐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지혜, 이 단어가 시가서 5권의 아주 중심되는 공통적인 단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그거 외에 뭐 한 두세 가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라는 말, 이건 참 아주 소중한 말이죠. 근데 욥기서가 이 5권의 책 중에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경 중에서 나는 66권에서 이 책이 이해하기 힘들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책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아마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에 남북왕국의 왕들이 막 나오는데 나는 그거 읽기는 읽는데 그거 읽을 때마다 머리 복잡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건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열왕기 역대기 왕조 기록인데 참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국제적인 힘의 역학관계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좀 쉬운데 아무튼 쉽지 않은 책이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목사님 구약의 다니엘서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 뭐 종말의 일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책들이 참 풀기 어렵고 뭐 목회자들도 그럴 텐데 보통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참 어려운 책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풀기 어려운 책을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시가서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시적인 운율을 가지고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시라는 게 뭐 문학적인 이 장르인데 그러니까 시나 산문이나 이 문학적인 장르에는 상징, 비유 이런 게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 뭐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 언어 전공한 분들, 구약, 신약, 신학적으로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 원어에서 성경을 번역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이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적인 운율도 맞추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옛날 분이죠. 벌써 한참 전에 돌아가셨죠. 그 어떤 그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그분의 친구가 윤동주 시인이 친구였어요. 근데 윤동주 시인은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이며 구약학자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데 참여했던 그 목사님이 야, 동주 네가 살아 있었으면 그야말로 이런 성경을 번역하는데 내가 아주 적임잘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죠. 자, 아무튼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욥기가 들어갑니다. 욥기는 우리 성도님들 욥기 이렇게 읽은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뭐 잘 들어오나요? 우리 목회자들도 뭐 거기에 보면 고대 근동의 모든 지혜 뭐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어떤 잠언들 이런 게 총동원돼서 욥하고 세 친구가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 또 한 친구가 나타나고 이런 건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욥기를 맨 마지막 결론을 보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뭐 욥기 중간에 막 이런 건 이해하기 힘들어도 이 욥기의 결론이 이거구나 하고서 그걸 꽉 쥘 수가 있어요. 자, 욥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죠. 사람은 살면서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죠. 근데 밖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얘기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그냥 바람에 힐려오는 얘기 뭐 등등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풍문 또는 소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풍문, 소문, 이거는 확실성이 가장 약한 거예요. 그다음에 요게 그 다음으로 조금 더 확실해지는 거를 첩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군대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첩보는 뭐냐면 뭐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요거를 첩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첩보를 이렇게 저렇게 검토해 봤더니 사실이 맞아. 그거를 정보라고 합니다. 자, 세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풍문, 소문, 그리고 첩보, 그리고 정보. 근데 이제 정보하고 좀 전통적인 표현으로 제가 얘기하면 지식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정보, 지식, 이거는 뭐 같은 말일 수가 있죠. 자, 정보, 지식.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그 단어가 드디어 여기서 등장해요. 지혜. 우리가 보통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러니까 지식은 머리로 아는 거죠. 근데 지혜는 꽉 내 마음과 영혼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의 단계로 들었으면 굉장히 강하게 나에게 더 영향을 끼치지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지혜하고 같은 말로 쓰인 게 진리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잠언서에서는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도 뭐 지혜라는 말은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적으로 보면 지혜 그리고 진리 뭐 같은 단어로 봐도 좋고 아니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있는 거 그거를 진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제가 소문, 풍문부터 첩보, 정보, 지식, 지혜, 진리 쭉 말씀드렸죠. 근데 진리 쪽으로 갈수록 사람이 여기 들려온 얘기에서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근데 영향받는 거는 소문, 풍문부터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뭐 우리 사회 뭐 이런저런 얘기 요즘 갈등이 심한데 누가 야, 너 요즘 한참 얘기되는 그거 있잖아. 그게 실제로 이렇고 이렇고 이렇대. 근데 얘기해 주는 친구도 사실인지 몰라. 그리고 듣는 사람도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 이런 것도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소문 풍문부터 시작해서 진리까지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진리 쪽으로 갈수록 영향을 끼치는 게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소문 풍문 그리고 또 첩보, 정보 이렇게 들으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내가 행동하는 거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면 야, 뭐 이런 거 이렇대.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뭐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 야, 이게 미국이 지금 이런데 이게 우리나라 금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친구가 그렇게 그래? 그리고 은행에서 빨리 돈 빼서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해야겠네? 그러니까 내 행동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풍문 소문도 첩보도 증권시 찌라시들도 사람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요. 이게 점점 진리 쪽으로 갈수록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속 사람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지식에서 지혜로 넘어가면서 지혜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속이 변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하면 겉의 일상 이거는 사실은 자동적으로 변하지요. 그러니까 풍문, 소문, 첩보, 정보, 뭐 지식 2단계까지는 겉의 일상, 행동이 바뀌는데 속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사람이 속이 변하고 인생관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욥기는 말씀드린 대로 지혜를 얘기한 책이고 또 욥기의 맨 마지막은 그는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자, 오늘 그 장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오늘 42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지혜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무지무지한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이 왜 오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보통 세상에서는 권선징악을 얘기하잖아요. 선하게 사는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게 권선징악이잖아요. 근데 그 공식으로 욥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욥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왜 제게 이렇게 환난과 극심한 죽을 정도의 고통을 주십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야, 욥, 너 이러니까 벌을 받는 거야. 너 겉으로는 다 너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너 남이 모르는 죄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겠지. 근데 세 친구 누구 말도 맞지 않아요. 나중에 네 번째로 나타난 사람은 조금은 그래도 훨씬 지혜로운데 역시 마찬가지. 욥이 네 명 친구들하고 토론하고 뭐 말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욥의 지식과 지혜가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욥이 무지무지하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가진 지식과 지혜 이걸로 얘기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세요. 저한테 좀 직접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기 42장 1절부터 6절 하는 얘기를 요점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한 사람이면서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양 제가 떠벌렸습니다. 주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요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4절이 참 중요한데요. 자,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욥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하겠사오니 주님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제가 주님께 묻겠사오니 주여 제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극히 겸손하고 지극히 낮아진 자세로 주님, 제가 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주세요. 제가 좀 모르는 거 참 조심스럽게 여쭤볼 테니까 제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강단용 성경으로 쓰는 개역 개정판이에요. 세번역 성경, 요거는 4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번역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4절입니다. 이제 욥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욥아,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어볼 터이니 욥, 너 내게 대답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 반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두 개가 다르게 번역됐는데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도 어떤 거는 이렇게 어떤 거는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틀리고 하나가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두 개의 번역 중에서 세 번역의 번역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전체의 문맥의 흐름을 생각하면 욥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더 적절하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딱 만나고 욥이 얼마나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친구들이 와도 제 아무리 지혜가 많은 친구들이 와도 욥이 조금도 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42장 1절부터 6절에서 욥이 말한다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
들어,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어볼까? 너 내게 대답 한번 해볼래? 이런 거죠. 자, 제가 42장 1절부터 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욥이 지혜를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집이나 또는 정원으로 생각하면 지혜의 집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뭘까요? 지혜의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순간에 지혜를 깨닫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때,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야. 뭐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다 아는 것 같지? 너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인정하면서부터 진정한 알미 시작된다. 이게 일반 철학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지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딱 만나면서 비교가 되니까 내가 그동안 알았던 지식과 지혜,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꽤 괜찮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바로 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지혜의 문 열고, 그리고 지혜의 집으로, 그 정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때 지혜가 출발하느냐?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참된 알미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 대학 교수들이요, 저도 옛날에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뭐 그랬지만 좀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가 됐어요. 처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천연병 교수는 자기가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가르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교수 경력이 이렇게 쌓이면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쭉 더 들어서 은퇴 가까워지고 뭐 이러면 교수는 필요한 것만 가르칩니다. 재밌는 말이죠,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사회 또는 인간 삶이 서로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갈등, 싸움, 또 그게 심해지면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욥기서 말씀처럼 지혜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을 아주 멋진 짤막한 문구로 요약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이 표현을 어거스틴이 처음 말했다, 이렇게도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아니고 1617년에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 대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을 반박하면서 쓴 자기의 책에서 처음 나온 걸로 그렇게 보지요. 근데 어거스틴은 워낙 저명한 스승이니까
뭐 대단한 어떤 명언이 있을 적에 어거스틴이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요. 소크라테스도 또 그런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되죠. 자,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모든 것에 사랑. 여러분, 본질적인 거는 그는 포기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제일 중심적인 거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심적인 게 아니고 신학적인 학설이 다르다. 또 목회자가 뭐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이건 이렇게도 해석할 거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이거는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는 자유롭게 당신의 의견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자유롭게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본질이든 비본질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가장 필요한 거는 사랑을 가지고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타인을 대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1617년에 처음 쓰여진 말인데 근데 그 당시는 다 라틴어를 쓰는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 라틴어 발음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치, 그거는 라틴어로 우니타스, 뭐 우니온, 유니온 비슷합니다. 우니타스. 그다음에 자유, 리베르타스, 리버티. 뭐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그다음에 사랑, 카리타스. 이거는 러브하고는 조금 다르죠. 카리타스.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카리타스도 꽤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자,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라틴어 발음으로 한번 읽으면 in necessaris unitas, in dubiis libertas, in omnibus caritas.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자신의 삶을 한번 성찰합시다. 자, 어떠십니까? 소문, 풍문, 첩보 이 정도를 듣고서 막 흥분하고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정보는 중요한 것입니다. 또 지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나 지식이 내 속사람 인격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정보나 지식 단계까지는 돈 버는 수단도 될 수 있고 내 행동이 이렇게 저렇게 잘못된 영향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진리 자체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쭉 준비하고 하면서 설교 뒤에 찬양을 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욥을 생각해 봤어요. 욥. 근데 그 사람은 지혜 지식이 진짜로 출중한 사람이었거든요. 또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 잘 돕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욥은 그렇게 산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 제가 모르는데 괜히 설쳤습니다. 제 무지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회개했거든요. 욥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러면서 어떤 복음송 찬양이 떠올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니까 머리에 떠오르게 되겠죠.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욥의 심정하고 딱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3절까지 있는 건데 제가 후렴 전까지 1, 2, 3절을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후렴이 이렇습니다.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 주소서. 어떻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심정 가졌을 법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들은 설교 말씀 깊이 새기며 결단하겠습니다.